오늘 말씀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칠판에는 뭐라고 썼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에게도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고 저도 또 그렇게 또 인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복이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복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안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나는 과연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고 욕심을 채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복은 복을 주는 주체가 있고 복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준비도 하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내가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데 그 복을 받기만 원한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는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했어. 그런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가 주는지 모른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선물을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그 선물을 받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을 받고 싶다면 그 복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의 근원이 도대체 복을 어떻게 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해가 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는 했는데 남들이 많이 그 얘기도 했고 나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복은 누가 어떻게 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복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은 복은 그 유로기아라는 복의 실체가 있고 또 그 유로기아를 통해서 나타난 마카리오스라는 그 헬라어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복이다. 복은 유로기아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으로 만들어진 그 마카리오스라는 그거를 공부를 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유로기아라는 그 말씀의 그 본체 그 본질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복의 근원은 이제 성경 안에서는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간 그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주적인 절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고 또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또 인간 안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 결국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그로부터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편 1편에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죠? 그래요? 죄인의 길에가 먼저인가 오만한 자리가 먼저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으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이 벌써 이미 갔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절대로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리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것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이미 복을 받았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은 일단 이렇게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복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배제해놓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고 또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졌을 때 이 복을 향해서 갈 때 인간적인 복은 여러분들의 분복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심은 대로 그 복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욕심을 행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거기에 복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고 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악인의 꾀에 꼬임을 받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교만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근본적인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근본적인 복을 구했고 원했고 바랐다면 저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복도 모르니까 받을 수도 없지만 내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으려 해도 이런 정신적인 사고나 이런 의식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그런 잘못된 그런 의식 속에서 그 복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또한 자비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고 정말 인간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그것에 대한, 살아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살아있음에 대한 그 사실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무리 행치 않고 정말 그 사랑을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죽어 있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살아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단회적인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를 했지,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7, 80이 되고 100살이 되면 죽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단회적인 생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피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이 죽고 또 그 혼이 깨어나고 살아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인간의 죽음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알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살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죽지만 우리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거 하나 깨닫고 알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다가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그렇고 사는 이유도 그렇고 이거 하나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각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온 세월이 거의 30년이 가깝습니다. 제 나이 올해 이제 70이 됐어요. 그러면 30년을 빼면 제 나이가 40도 안 됐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달려온 겁니다. 달려오면서 많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어제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과연 내가 뭐 때문에 오늘까지 이러고 살았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부도를 맞아서 살기가 어렵고 자식들을 키우기가 힘들고 과연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 과연 남편만 믿고 의지해가지고 이게 될 일인가 왜? 부도 나서 다 재산 날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남편 믿어갖고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구하고 찾았겠어요.
전부 육신적인 것을 구했어요, 저도. 처음부터 제가 영적인 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찾고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쩌셨는지 그 삼각산 꼭대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내가 듣냐? 응?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 그거?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막 부르짖잖아요. 그거를 밤이면 밤마다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갈 길이 아득하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부르짖고 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내가 듣느냐.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진짜네. 이렇게 소리 질러갖고 듣는 하나님이면 내가 왜 믿어? 차라리 안 믿지. 내가 마음만 먹어도 정말 속삭이고 기도를 해도 그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야 내가 믿지.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벅벅 지르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멈추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요한 2서과 3서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삼각산을 쫓아다니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한 게 결국은 범사 때문에 네 영혼 때문에 네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범사 때문에 기도를 했지 않느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범사 때문에 기도를 했다. 정말 네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했냐?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러면 과연 범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뀐 거죠. 이제 뭐 인간적이고 뭐 이런 거 전부 하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남편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내 영혼이 지금 문제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찾는 것이 어떤 거냐.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정한 영혼을 찾아서 가는 신앙생활이 어떤 참다운 신앙생활이냐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제가 샤가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부터 뭘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가 성령의 그 경험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된 거를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같이 사는 남편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말씀을 요셉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지. 그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두려워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데려와라. 이렇게 한 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말씀을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천사가 도와줬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왔기 때문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요셉의 의지가 없이
예수를 낳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마리아 성령을 영접해가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씨를 가지고 뭐 낳았다 이러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 요셉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화가 되는 게 있고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소화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건 이 목사님이 말씀 잘못 전하네. 이렇게 돌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들을 차원이 안 돼서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배척은 하지 말고 언젠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까지 우리를 정말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걸 못 느낀다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우리가 보내신 그 의무가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 내가 깨어서 성장해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되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모두를 여러분들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사랑의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을 허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새해는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많이라는 말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직도 내가 모른다면 아직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알면 하나님은 금방 알게 돼 있어요. 속된 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찾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오셨다고. 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야, 나를 알아가는 것은 그래서 위대한 거다. 내가 정말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게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두꺼비 얘기했잖아요, 두꺼비.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이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모래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놀면서 했던 장난 아니야, 이게. 야, 두꺼봐, 어? 내가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랬는데 이게 진리더라고. 어느 날 문득 이게 떠오르면서 야, 내가 헌집을 드리면 하나님이 새집을 주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새집을 지어주는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꺼비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보다 이게 더 실감나지 않아요? 어? 여러분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비하신 그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이게 6장에서 말씀하셨나? 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헌집을, 이 육신을 무너뜨리면 새 집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중에 새 집다오. 거기선 두꺼비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응?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내려놓고는 살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속에 가두고 그 율법 아래 가둬서 우리의 그 죄성을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걸어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벗어나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그런 그런 복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위대한 복,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복 안에는 그 육신적인 그 지지리구레한 복이 다 덤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부분적인 것에 매달리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은 근원적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을 소유하게 되고 알게 되면 이 복에 의해서 다른 복은 다 이렇게 덤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아직도 해야 되는 겁니까?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 그래서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고 그런 거예요.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것도 너무나 충만해서 찬양을 했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요한은 물론 요한도 여자잖아요. 근데 그게 짐승의 상태에서 이제 여자가 된 거야. 사람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란 말이지. 세례 요한을 낳는 것도 엄청난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을 낳지 않고 어떻게 예수가 돼? 세례 요한이 돼야 예수도 되지. 응? 물론 모세가 돼야 세례 요한도 되고 세례 요한이 돼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모세도 안 됐어. 애굽에서 누구 출애굽 하나 시킨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되려면 예수가 되려면 그것부터 해야 돼. 출애굽부터 하나 시켜 빨리.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잘 공부를 넣어서 또 세례 요한 역할까지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거듭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완성을 이루기 위한 것, 그 완성을 예수라고 표출을 해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완성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주시겠다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나는 지금도 그걸 구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이클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주시는 복을 여기서 정말 주겠다고 그러는데 딴 데 가서 받으려고 그런다면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나?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면 그 새해 복을 좀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만한 거나 교만한 거나 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만이 저는 그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 절대로 악인의 꾀에 쫓아가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요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이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을 얘기했지만 그 근본적인 복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3절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데, 그러니까 시냇가에 있어야 물줄기를 받아서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나무가 싱싱해야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 맺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냇가에 심기지가 않고 열악한 어디 바위 틈에 가서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서 물론 자라는 소나무도 있고 풀도 있긴 해,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무슨 과실을 튼튼하게 많이 맺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지금 그렇게 열매를 못 맺고 산다면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먼저는 내 안에서 충실해져야 되고 튼튼해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주렁주렁 깨우쳐지고 올바른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응?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떻게 해요? 바람에 불려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결국은 너희 안에 그런 열매가 연글지 않고 지금 가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그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죄에서 멀리 떠나서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서 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죠? 여러분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이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시편 1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한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내 자식에게 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돈 벌면 누구 주려고 그래요? 자식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데 그걸 누구한테 주시려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에게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아들이 되고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넘치도록 임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이제 증거가 돼서 증인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